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 요즘에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로뎀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서 오늘 자랑을 좀 하려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 때마다 우리 드럼을 하고 있는 윤혁 군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삼성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현수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강민 집사님의 아들 현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동생 광수가 있습니다. 저는 광수가 그냥 광수인가 보다 했더니 유학 벌써 해외에 또 해외 대학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중국어였습니다. 근데 중국어 본토 가서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기 뒤에 있는 찬석이하고 우리 유영경 우리 교회 첫 번째 결혼했던 거기에는 또 둘째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의현이가 이제 제대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의현이 친구였던 수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몇 번 나오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겠지만, 그 수빈이도 어제 제대를 했습니다. 군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해서 함께 우리 청년부도 잘해보자라고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한 명 또 왔고, 우리 광해는 우리 일렉 했던 광해는 부대 갔는데 고생하는 데 갈 줄 알았는데 암호를 푸는 데를 갔대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암호 풀고 있고 훈련도 안 받고 너무 좋대요. 편하게 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휴가 나와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를 부탁한 것은 우리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현이하고 우리 다경이가 우리 고3, 올해 고3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다 보았고, 이제 곧 수시 그리고 정시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꼭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선아 성도님이 나오지 않는데 그 아들 성빈이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학교에 들어갔으면 합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의대가 목표로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현여 권사님 옆에 있는 우리 민균이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큰 역사를 베푸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또 사업도 하고 있는 우리 이은호 권사님의 자녀라든지,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로뎀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봉헌기도 끝나고는 봉헌기도는 짧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 전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로뎀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 로뎀교회가 이렇게 축복의 우리 이렇게 귀한 우리 요람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발목이 조금 금이 갔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반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발이 조금 부었긴 하던데 빨리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눈인사라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연일 TV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장마와 폭우, 이렇게 이 큰 뉴스와 함께 항상 매일처럼 나오는 뉴스가 무엇이냐면 집값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연일 집값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옹호를 한다든지 이런 난립된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야 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이렇게 할 집이지만 하나님은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집은 집값이 올라가면 좋겠고 더 넓은 집을 가면 좋겠고 평안한 집을 가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옛날에 고대 근동, 옛날에 우리가 많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대 근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그 중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고대의 근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방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를 고대 근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대의 이 근동에 보면 신은 딱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알 신도 있겠고 무슨 해신도 있었고 땅신도 있고 물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도 나누어 있었지만 고대 근동에는 딱 두 가지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신입니다. 하나는 큰 신이고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작은. 여러분 다 고대 근동 학자들이세요. 이 정도 알면. 맞아요. 고대 근동에는 큰 신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신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큰 신과 작은 신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신이 큰 신이고 어떤 신이 작은 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큰 신이고 작은 사람들이 믿으면 작은 신이었을까요? 네. 오늘 힌트가 무엇이에요? 집이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큰 신은 뭐냐면 집이 있는 신이 큰 신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네, 신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전이 있는 신은 큰 신이고 신전이 없는 신은 작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큰 신을 Major God이라고 그랬고 조그만 신, 저게 무슨 신전도 없고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Minor God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큰 신이었겠습니까? 작은 신이었겠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신이에요? 집이 없어서 맞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작은 신이었습니다. 왜요? 집이 없었어요. 신인데도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신이었어요. 마이너 갓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엘로힘 야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만 믿었던 아주 조그마한 신이었어요. 그저 집안신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때까지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야훼? 그게 누구야? 어떤 신이야? 바알 신처럼 큰 신전이 있어?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바로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신이었던 그 야훼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네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하나님은 집도 절도 없는 그냥 집도 한 칸도 없는 그냥 작은 신에 불과했어요. 솔로몬 왕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작은 신일까요? 그냥 집도 믿을 구석도 없는 그런 작은 신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주 웅대하게 그냥 감히 다른 잡신들, 잡거리들이 그냥 범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큰 신입니다 라면서 큰 성전을 지어서 위엄이 넘치고 권위가 넘치게 좀 출발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법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거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너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 만들어. 큰 집을 만들어. 노아야, 내가 너 믿음 알거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거기 거하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이 난무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참 신인데, 내가 최고의 신인데, 내가 유일한 신인데 세상에 나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 물신을 섬겨? 땅신을 섬겨?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 가장 호화로운 성전 생겨나라! 그러면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작은 신에서 출발하셨겠냐고요. 집도 한 칸 없는 이 작은 집에서 출발하셨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도 다윗 왕을 추앙하고 악망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오니즘이라 그럽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마저도 사실은 다윗 왕의 후광, 즉 아버지의 후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5장, 6장에 보면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할 왕궁을 이제 완전히 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거할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할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집이 없이 전세 살고 월세 살면 어때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집값,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고, 우리는 그런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곳에서 자다가 쫓아내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다른 곳에서 거하다가 당신 이제 나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윗 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다윗이 성을 짓지 않았다면 동굴에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어느 들판에 가서 텐트를 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고 비슷해요. 부자들은 큰 집에서 살았고 가난한 사람은 텐트에서 살았어요. 이 바위에 있는 굴을 파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집이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다윗성에 평안히 거할 때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궁을 짓게 하고 이제 평안히 다윗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최고의 나무입니다.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 백향목, 그러니까 가장 좋은 원목으로 만든 그 궁에서 나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궤에 계셔서 얼마나 불편하실까. 나 너무나 지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단?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와, 왕이시여.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대견하셨어요.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 바로 그날 밤이요. 다른 날 밤도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하나님의 생각, 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왕이 저렇게 나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 정말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해. 그러면 내 왕궁을 한번 지어볼래? 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절대 불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 그리고 나단에게,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5절 말씀부터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이 집에 대한 생각이고 다윗의 가문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마이너의 신, 마이너의 갓, 즉 작은 신으로부터 시작하셨는지 거기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참미신, 정말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전을 만드실 때도 참으셨던, 우라통이 터졌을 때도 참으셨던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덥석 물고, 그래 이제야 너 그 생각하니? 너 지어!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거절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집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가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나 그 조그만 집에 갇혀 있기 싫어. 나 너희들과 늘 함께 동행할 거야.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거절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다윗, 난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 당신의 집을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집을 짓지도 아니하시고 거하시지도 않으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하게 최고의 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앙받으면서 신이 되고 싶으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간 곳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 때문에 나 집 싫어. 그 조그만 집에 나를 가두지 마.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만나를 먹일 거야. 매춘하기 먹여줄 거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원수가 있다고 내가 원수 다 물리쳐버릴 거야. 내 사랑하는 백성이 집이 없어서 노숙한다고 나도 그곳에 함께 노숙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어?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어? 벌을 내셔서 그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을
거절하셨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로드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시대에 차있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면 어느샌가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람들은 정작 손가락질하면서 집도 없는 하나님, 신전도 없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마저도 집을 짓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나는 집이 필요 없단 말이야. 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과 늘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제 마음을 문을 활짝 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거절하면서까지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보시며 늘 안아주시며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동행의 축복이 우리 로드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도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살 집이 있대요.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굴이 있대요. 새들도 날개짓하면 날아다니지만 저녁이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날이 샜다 할지라도 그저 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집 살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사역 끝, 자, 집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꼭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구원도 해주시기 위해서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바쁘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잊지 않는 말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단어? 첫 번째, 항상 해, 항상. 나 너 미워? 아니에요. 항상 해. 항상.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뭐예요?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집을 다 포기하신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다른 이단은 자기 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막 노동력을 막 착취하고 막 이거 지으라 그러고, 너가 이거 안 지었냐 그러고, 야, 하나님, 너 우리 성전 짓게 네 있는 돈 다 내놔 막 이러고 막 강도짓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집 필요 없대요. 절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나 너희들과 그냥 함께 있고 싶으시대요. 이게 하나님이시래요.
멋진 분 아닙니까?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집마저 포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나 혼자 견뎌내고 혼자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집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꼭 발견하고 보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 집을 짓고 싶은데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의 마음은 받을게 하면서 다윗의 집을 향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8절 말씀부터 맨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예요? 집을 지어준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저 집 필요 없어, 대신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두 번째 보면 12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를, 즉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견고하게. 어떤 마음 하나 품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 하나 품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서 너의 후손을 통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그때 가서 건축할게. 그때 가서 건축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화답하기를 은혜와 축복,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국가 이스라엘 백성을 든든하게 세우신 후에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도 늦지 않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받는 축복, 다윗이 축복이 아니라 다윗이 받은 그 축복,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는 이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이 축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로데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순서로 받았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았어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자, 거절하신 이유를 다 알았어요? 왜 거절하셨다고요? 나 너랑 늘 함께 하고 싶어. 나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나 같이 있게 해줘. 그거야. 우리 연애할 때 남편 아내 되기 전에 어때요? 헤어지기 싫어서 어때요? 삐삐 세대는 삐삐하고 전화하고 헤어지고 나서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헤어지고 가다가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함께하고 싶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맨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맨 앞으로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 맨 마지막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맨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다윗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나 받을 거야, 다윗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을 거야 하기 위해서 가장 맨 먼저 와야 할 순서는 바로 내 자신의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칠 거야 하러 하는 이 결단,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신명기 28장이에요. 내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민족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은총과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결단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나 이 복 받을 거야, 하나님 저 이 복 받고 싶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신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자, 위대한 신앙인,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갖는 성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떤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결단만 있으면,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 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로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다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돈, 권력, 집, 내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놓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하고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순서와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은혜 주세요, 먼저 축복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두고 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드릴 테니까 많은 걸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새 집 주면 그 다음 제가 할게요. 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너희가 먼저 이걸 나에게 준다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갸우뚱해지는 말이 있어요. 왜 갸우뚱해지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이 거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1번이 평안이구만. 1번 평안 주셔야 2번 결단이고 이 순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무엘하 8장부터 보세요.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 다시 다윗은 전쟁에 나가요. 이 7장 1절에 말씀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늘 싸우다가 이제 조금 평안해질 때예요.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불안정한 평안이에요. 그냥 조금 다윗이 이제는 노숙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안이에요. 8장부터 다시 다윗은 전쟁에 나가요. 싸워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확실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야, 너 다 떠나.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게. 자,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게. 자, 그 축복 받고 누려. 자, 그 다음에 떠나? 아니에요. 먼저 떠나라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결단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고쳐 먹읍시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먼저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됐네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신대요. 뭐만 했는데? 믿기로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걸 좀 우리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즉, 우리가 만일 뭐예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참 눈살이 찌푸려지죠. 나 조금 죄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 뭘 또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매를 드신대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보면 징벌 같아요. 너 죄 질렀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양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를 잘 인도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막대기가 되네요. 막대기는 뭐예요? 잘못하면 양을 막 때려요. 그게 막대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말 안 들으면 때리시는 막대기로 인도하셔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이것이 곧 안위였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제 조금 뒤에 11장에 가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저 맨 뒤쪽에 가보면 다윗이 자기가 교만해져서 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지? 나 최소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왕이야 라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막대기를 때리세요. 막대기를 때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요. 아무리 매를 때리고 채찍질을 하더라도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그에게서, 즉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 더 나아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절대 무엇을 뺏지 않겠다고요? 은총은 뺏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복에서부터 뺏지 않을 거야. 이것이 뭐예요? 안위예요. 이것이 곧 평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기로 치시는 이유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 더 큰 집, 좀 더 넓은 집, 더 평안한 집을 우리는 늘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나는 집이 필요 없어. 왜요? 왜 하나님은 과감하게 집을 버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포기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결단을 하고 우리의 눈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무엇을요? 나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렘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듣는 족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이런 귀한 간증과 이런 귀한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늘 받는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